지하철이 서울역에 이제 도착했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지는 않고 계속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관사 양반이 왜 이러시나.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뭐 나서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그만 출발하겠지 하는데 계속 열렸다 닫혔다. 이거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문이 확 닫힌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목을 빼려고 막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겨우 목이 빠졌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괜찮냐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 와 이러는겨 괜찮은겨 그랬더니 나 같은 놈 3명이나 더 있어. 똑같이 내다봤다 목에 걸린 사람이. 함께하면 창피함도 감소가 됩니다. 함께하면은요 어려운 것도 감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나는 너희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너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지음받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근본에 우리가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또 서로의 지나온 날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겪었던 아픔들을 얘기하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려움을 안 겪은 교역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 되는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 된다는 건 그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된다는 게 보통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려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성격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게 잘 안 되었어요. 내려놓지를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 한 번 더 데려갑시다. 아이, 나는 저런 놈 절대로 못 데려갑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니, 그게 뭐라고요? 내 뜻 좀 굽히면 어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됐습니다. 바나바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바나바 앞에서 바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바나바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바울도 죄인이고요, 바나바도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 바울 또한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이제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분열이었어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 잘 되도록 마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마귀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놓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요, 끊임없이 역사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게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적어도 나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갈라놓는 게 마귀라니까요. 2차 선교여행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싸움부터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사고는 우리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하시느냐, 바울과 바나바, 이 갈라선 두 사람에게 각각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먼저 바나바에게는 마가를 붙여주셨고요, 또 바울에게도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붙여진 새로운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첫 번째 새로운 동역자는 실라입니다. 실라의 본명은 실로아노. 미국 사람들이 토마스를 톰이라고 줄여서 부르듯이 이 실로아노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애칭이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 서신에는 똑같은 이름이 실로아노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실라라고 불렀고 바울은 실로아노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에 이 누가도 합류하거든요. 즉 사도 바울보다는 누가가 실라와 조금 더 가까웠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같은 처지거든요.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같은 처지에, 비슷한 처지에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장 먼저 그가 어떻게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가, 아니면 믿음 플러스 율법의 할례도 행해야 되는가. 결론은 뭐였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결론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그런데 그냥 편지만 들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2명을 딸려서 보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하는 진실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명을 딸려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이 실라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실라에게 바울이 동역을 요청한 겁니다. 실라 선생, 나랑 같이 한번 선교 한번 해봅시다. 자, 바울이 실라에게 동역을 요청했다는 것은 실라가 바울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쏙 들었다는 거예요. 쏙 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그 까칠한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실라가 선지자라, 그러니까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실라를 선택한 걸 보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바나바랑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제 바나바랑 반대되는 사람을 취합니다. 1차 선교여행의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어딜 가서도 설교는 누가 하지요? 바나바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설교를 좀이라도 잘했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설교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설교를 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나랑 함께 동역할 사람을 선택하면서 바나바랑 반대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신라는 성격도 바울과 매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히거든요. 그 감옥에서 바울하고 신라가 큰 소리로 찬송하고 막 기도하면서 떠들어대요. 이 점잖은 바나바 같으면 바울 선생, 이 감옥 아닌데 우리 그냥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모로 신라는 바울하고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둘이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기랑 잘 안 맞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도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언제나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2차 선교 여행에는 바나바보다는 실라가 바울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울의 일행을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셔서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인 전문 사역을 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실라와 함께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여기 우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실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즉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과 함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실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LA의 은혜 한인 교회 몇 개월 머물다가 왔었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 이제 고 김광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 가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미국 시민권을 안 받으셨어요. 그냥 영주권만 받아서 사셨어요. 왜 사람들이 목사님 왜 미국 시민권 안 받으십니까 했더니 김광신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기도해 보았는데 앞으로는 미국 여권의 파워보다 한국 여권의 파워가 훨씬 더 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닐 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한국 여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김광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한국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오늘날 아랍권에는요 미국 여권 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한국 시민권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 시민권이 훨씬 유리했더라. 로마 시민권이 훨씬 유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라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겁니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실라는 또한 헬라어에도 매우 능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인데 이 베드로서를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실라가 대신 써줍니다. 헬라어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로아노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편지로 적고 있는 거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거기에다 로마의 공용어였던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일의 최적임자가,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신라를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즉 우리 눈에 누가 띄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볼까? 저 사람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볼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권사님, 나랑 내년에 한번 이거 해봅시다. 내년에는요, 우리 어디 선교 한번 가봅시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라가 첫 번째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로운 동역자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롭게 붙여주신 두 번째 동역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제 신라와 함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정을 지도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로를 한번 볼게요. 맨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중간쯤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세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거기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 신라가 있었는데 그 신라에게 바울이 연락한 겁니다. 우리 선교 한번 해봅시다. 편지 보냈겠지요. 무려 거의 50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선교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나뉘어서 갑니다. 왼쪽에 섬이 있죠?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으로 누가 가요? 바나바와 마가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맥을 넘어서 가요. 굉장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가깝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산맥을 넘어서 길리기아로 갔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경험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무모하게 하나님이 보내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바울의 고향입니다. 화살표. 그 다음에 보면 어디에 가지요?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스디아 안디오기로 갔다가 여기 보니까 모르시겠어요? 1차 선교 여행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는데 지금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와서 그걸 거꾸로 되짚어 가고 있는 겁니다. 차례대로 제일 먼저 길리기아를 벗어나 갈라디아에 있는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는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오랜 시간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더베예요. 거기를 딱 가니까 몇 년 전에 와서 내가 예수 복음 전하고 갔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이오와 또 다른 신자들이었어요. 이 가이오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되거든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내가 뿌려놓은 씨가 거기서 열매가 맺고 있으니까. 이제 더베를 거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가 어디였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에요.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집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혼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말씀드렸죠. 루스드라 엄청 시골이었다고요. 깡촌. 이 청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읍내 이고니온에까지, 이야,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를 잘 믿고 있었어요. 퀴즈,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쏙 들었을까요? 너무 마음에 들어, 쏙 들은 거예요. 믿음 좋은 청년이니까 여기저기서 내 딸 줘야 되겠다 막 하고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먼저 채갑니다. 야, 너 나랑 선교할래? 좋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부터 평생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둘이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그냥 안 불러요.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아무한테나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자기 양자 삼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이 가까워.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 디모데가 왜 바울을 따랐는가? 야, 너 선교할래? 좋아요. 그 마음 어떻게 먹게 됐어요? 물론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몇 년 전 소년 시절에 아주 특별한 광경 하나를 목격합니다. 이 시골 소년이 어느 날 로마 사람 하나가 왔는데 자기 마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가? 아, 제우스구나, 헤르메스구나,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대.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야, 이 사람 어떻게.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더니요, 그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는데 다시 와. 여기 죽었었던 곳이거든요. 이 위험한 곳에 다시 와요. 오더니 진짜로 천국에 있습니다라는 걸 자기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천국 복음 전하겠다고 이고니온으로 간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대요. 자기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있는 곳,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겠대요. 이 모습이 이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나도 이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그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읍내까지 다 여기저기 소문날 정도로. 루스드라에 가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는 말이지, 소문날 정도로. 그 디모데의 눈앞에 몇 년 전에 내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 너 나랑 선교할래?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1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파란 글. 시작. 그를 데려다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어떤 소식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써준 편지 갖고 온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놓고 디모데한테는 왜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 받아라.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인은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할례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도 지금 몸서리치게 지금 듣기 싫어 죽겠는데, 유대인도 할례를 받아라 그랬다가는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외에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뭐 여기다 강대상은 이걸 놔야 된다, 나무를 놔야 된다, 뭐 꽃,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복음이라는 본질 외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제도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보다는 생명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끝까지 우리는 할례 받고 싶어요. 받아. 대신에 이방인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만 할례를 받아라 했는데 디모데는 혼혈이잖아요. 왜 할례를 받아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됐어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다,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와 상관없이 무조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뭐냐면, 장차 디모데가 유대인들과도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사역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게 책 잡힐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서 사역을 하더라도 너 책 잡힐 일 만들지 말자. 그리고 할례 행하자.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디모데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면서 유대인, 헬라인을 다 아울러서 사역을 하거든요. 할례 안 받았으면 힘들었어요. 여기서 참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디모데의 반응이에요. 할례 받을래? 네. 당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험해서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성인이.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서로 할례를 꺼려했던 거예요. 그 할례를 받겠다는 거야. 너 사역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에게 사역할 수 없어. 너 할례 안 받으면은. 그래도 할래? 좋아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치기 어린 마음에 나도 선교 한번 해볼래요 한 게 아니라 디모데는 그 선교 출발점에 있어서 목숨 걸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하나님이 뭐 감동 주셨다 뭐 하셨다 목숨 걸 각오 안 됐으면 하지 마세요. 사명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명 소개해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새롭게 붙여주신 동역자 세 번째 인물은 누가입니다. 3번인데 제가 잘못 적어놨었어요. 누가가 언제 바울을 만났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자기 이름을 감춰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이 일행에 함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얘기는 안 써놔서. 그런데 누가가 아주 잠깐 자기 일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때 이 누가가 이렇게 써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우리가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언제인지 모르지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누가가 합류했던 겁니다. 이 일행에 합류했던 겁니다. 누가가 바울의 이 일행에 합류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의 직업 때문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몸에는 병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바울은 그 병 때문에 무려 3번이나 작전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했어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산맥을 넘고 뭐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곁에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좀 살펴주라고, 돌봐주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신가. 죽어도 그냥 이 몸 이끌고 하겠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살펴줄 사람, 돌봐줄 사람 하나님이 붙여두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심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필요한 거 다 허락하시고 붙여주십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누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하고 제 아내는 안산 빛나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우리가 청년부 1호 커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 사귀기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청년부에서,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청년부도 담당하셨거든요. 처음 개척하셨을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두셨어요. 어떤 과제였냐? 성경의 인물 하나를 택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라. 그리고 발표해라. 우리 아내가 그때 딱 떠올랐던 게 누가였대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열심히 살피고 도왔던 의사 누가가 떠올라서 그 누가를 연구를 하고 이제 청년부 모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쳤지. 본인이 평생 누가처럼 살았다고. 몸 아픈 사람 옆에서 돌보면서 간호하면서 내 젊음 다 보냈다고. 쌤통이다. 누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잊고 있었다가 그 청년부 때 제가 연구해서 발표했던 인물이 누구였나 떠올려 보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몸이 약한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살펴라, 돌봐줘라.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두셨나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데, 그대를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는 의사인 동시에 두 번째로 탁월한 역사 기록자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있었기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나중에 빌립보, 고린도,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기록물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어벤져스, 가장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들이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마지막 사람은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아쉽게도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바나바의 이름을 몇 번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고린도전서 9장 6절 시작. 이때보다 훨씬 이후에 쓴 글이거든요. 고린도전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이제 바나바하고 화해한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차 전도 여행 바울과 싸우고 나서 헤어진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에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바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었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 주었기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품는 문제로 바울과 다툽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와 함께 다녔다는 것 외에는 큰 사역의 열매는 바나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실패한 사역자인가? 바나바가 품어주었던 마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마가, 바울은 나는 저런 놈하고는 사역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꼴통이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은 사람이었어요. 마가.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가가 바나바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 하고 불렀지요.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불러요. 똑같이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파란 글씨만 시작.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바울이 성격이 까칠하다면요, 베드로는 불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눈에 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내 아들 할 정도로 마가가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한테.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 남긴 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러 다닐 때, 베드로가 무슨 헬라어를 하겠어요? 로마 공용어를, 어부 출신인데 그 모든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 준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받은 거예요. 헬라어 유치원 다닌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통역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이 마가가 훗날 베드로 사도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글로 적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눈물로 읽으면서 위로받았던 예수님 이야기,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마가는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진짜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 까칠한 바울이 나중에 나 마가 없으면 안 돼 그래요.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있는데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 지금 로마 감옥에 함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 이름부터 얘기해요? 마가. 누가보다도 마가가 먼저 나와요. 그 정도로 마가가 이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가 먼저 풀려나가게 되거든요, 바울보다. 그때 뭐라고 하냐,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 보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꼭 환대해줘라. 귀한 사람이다, 마가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둘이 보내면서 마가 얘기만 해요. 마가는 정말 너희들이 환대해야 될 사람이다. 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양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죽기 직전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랑 꼭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마가는요, 훗날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 거장이 됩니다. 바울도 나 마가 없으면 안 돼. 베드로도 나 마가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은 이 마가를 초대교회 거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그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계획을 세우셨고, 마가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못 품었어요, 그 마가를. 난 저런 놈, 저 가망성 없습니다. 난 저놈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품어줘요. 그 마가 하나 품어주는 것 때문에 바나바는 더 큰 일 감당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그때로부터 지워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나바의 사역이 과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빛은 안 나거든요. 바울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얘기하더라도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바나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바나바가 없었으면 초대교회 성장 더뎠습니다.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고요. 바나바 없었으면 마가도 없었어요. 나는 빛이 나지 않더라도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 바나바의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때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형편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사역이 초라해 보이고, 내 업적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누군가는 각광받을 때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은요, 그냥 마음껏 나도 헌금하는 사람 되고 싶고요. 나도 교회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래야 되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내 눈으로 비춰지는 나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내가 나를 실패자로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도 내가 실패자로 보일까요? 일본 역사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나가노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정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반경 100km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5년 동안. 얼마나 비참해요. 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된 건가? 나는 능력이 없나?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청년이 들어와 멀쩡하게 생긴 게, 와, 그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겠어요. 설교를 예배를 딱 마치고 둘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막 얼마나 흥분되고 좋아요.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피를 쏟아냅니다.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 폐병은 못 고치는 병, 남에게 옮기는 병, 격리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이 괘씸한 놈이 지금 폐병을 속이고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근데 마음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냈다. 5년 만에 하나님이 너한테 처음으로 보내신 영혼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 청년의 피를 다 닦아줘요.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주고. 그래서 밥 다시 차려오라고 그래서 둘이 다시 먹어요.
그 모습에 이 청년이 감동을 합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낳고 그냥 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학생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살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어느 날 폐병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예수의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서 쫓아낸 거예요. 야, 나는 갈 데도 아무 데도 없구나. 나를 받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다 버림받는구나. 죽어야지. 그때 친구 하나가 알려줘요. 어디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 선배님 계신데 성도 한 명 없는 곳에서 5년 동안 사명 감당하고 있다더라. 그분이라면 너를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한번 가봐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가요. 이 목사님도 나를 안 받아주면 나 죽어야지. 그리고 찾아갔는데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중에 피가 확.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거기서 그걸 다 닦아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밥을 차려서 먹읍시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그 나가노 목사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청년이 그 당시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빈민,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바칩니다. 이게 가가와 도요이코라고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데 그 중에 일화가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 빈민들이 너무나 못 먹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이 배를 줄인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변비래요. 이 창자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이 학문에 죄송합니다. 그걸 다 파내야 되는데 말라 비틀어서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쌍해서 가가와 도요이코가 중국 빈민들의 그 학문을 자기 입으로 빨아줘요. 다 입김으로 녹여주고 침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냈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예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나중에 그 장개석 총통의 사모였던 송미령 여사의 성경 교사가 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일본 본토로 건너가게 될 때에 일본인들에 대한 그냥 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인들한테 테러를 가하려고 할 때 장개석 총통이 말려요. 그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송미령 여사가 일본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저 가가와 선생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을 그냥 살려서 보냅니다. 그게 가가와 도요이코예요. 나가노 목사님은요, 자기 일생의 열매라고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는 실패한 목사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맺었던 그 한 명이 200만 명을 살려요. 이 사역이 과연 실패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때로 내 눈에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 사역이 남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하시는 말,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눈에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로 알고 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세상에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 아까 특송하셨던 거하고 제가 이거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이걸 골랐는데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처음부터 다시 함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 다시 한번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찾아.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노래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노래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비록 보잘것 없어도 비록 빛이 나지 않아도 나는 주님 곧 맡기신 일을 행하면서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응답이 간증이 아니고 예수가 간증입니다. 사명이 간증입니다. 열매가 간증이 아니고 사명이 간증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기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나의 찬송일세.